박사님, 예, 위클리. 이번에 빌리가 부활을 직접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탐험을 통해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빈 무덤도 보고 왔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탐험이 바로 부활에 관한 탐험이었습니다. 혹시 위클리, 부활에 관한 탐험, 빌리가 어떤 탐험을 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 것 같아요. 빈 무덤도 보고 오고 예.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부활의 내용을 들었던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탐험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입니다. 박사님, 예. 근데 이 부활이요,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게 정말로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거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는 아주 뚜렷한 증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물질적 증거, 빈 무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적 증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여인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나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자 하셨죠. 세 번째는 정황적 증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이 무언가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꾸몄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을 겪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면서 역사적 사건일 때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또 생각하는 게 이번 탐험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예. 그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음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신 의로운 죽음이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위클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화목제물로 죽으셨구나 를 확인하게 하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죄 없으신 죽음이었다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화목제물로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군요. 그렇다면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죄가. 정답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이 모두 해결되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장차 죄 없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리 부활의 소망까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부활의 의미를 네 가지로 좀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네 가지 맞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아주셨다. 그럼 세 번째가 화목제물로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죄가 다 모두 해결되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이 해결되었음의 증거죠. 그럼 마지막, 해결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로 천국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해주면은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증명되고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빌리한테 앞으로 이 부활절을 계란만 먹지 말고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인지 이 의미가 뭔지 잘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위클리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이번 탐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였습니다. 그 첫 열매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전에도 성경에서는 많은 부활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어떤 차이가 있죠?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확연히
완전히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살았지만 영원히 살지 않고 언젠가 다시 죽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일을 소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신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몸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부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때 사람은 원래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몸으로 지어졌었죠. 그 어떤 옷을 입을 필요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 말이죠. 늙거나 죽거나 쇠하거나 병들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마음껏 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몸으로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고, 그렇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삶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고,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몸으로의 부활. 완벽한 사람으로의 부활이군요. 맞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활을 이루셨죠. 그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게 첫 열매 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이며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며 살아갈 그 몸으로의 부활, 그게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요 앞에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는 그 나무의 첫 번째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앞으로 이 열매가 맺히겠구나를 쉽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빌리와 홀리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맞습니다. 엄청난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훌륭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인 양 울고 웃으면서 땅에 매여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요, 우리가 부활할 그 세상을 기대하면서 전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됩니다, 박사님. 우리 빌리에게 이 사실을 잘 전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을 잘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사가 마칠까요? 네, 임마누엘.